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직분자 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집사를 잡사라고 그러고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직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 직분의 귀함을 알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직분을 받을 때 직분자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높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좀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나 어버이 은혜나. 근데 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까? 스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세상 살기도 바쁜데,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또 가정에서도 바쁜데,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부담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제가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 13절 하반절인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죠? 가정의 교회는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화목해야 하는 공동체.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진리, 비진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에요. 의자를
뭐 새로 교체하는데 장의자를 교체할 것인가, 뭐 개인 이자로 교체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의자가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 이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야외 예배를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헌금방언을 돌려야 되느냐, 안 돌려야 되느냐, 교회 주방 일을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교회 청소를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하니까 밖에다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게으른 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좀 게을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2절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긴데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게으른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할 정도. 게으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가 대접받고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수고하고 애쓰며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권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죠. 서로 미루고 서로 회피하고 어차피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방 공사하는 것도 싫어. 우리는 물론 밥을 안 먹으니까요. 아니면 차량 주차 공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서로 회피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주방 공사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차량 주차 공사는 장로님 중심으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나가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중직자들이 먼저 술술수하는 모습, 가장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구준 일들은 중직자들이 먼저 맡아서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죠. 이것을 보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변의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것도 못해.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서 같은 아픈 마음을 품고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야지 마치 자기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야, 근데 그것도 뭐 감당 못하니?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난 다 승리할 수 있어. 그건 완전히 교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나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것이 아니고 한없이 약해져도 끝까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란 사람들이 살다가 그의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붙들어 주라는 것은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짐을 서로 나누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형제나 자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 결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결핍도 만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결핍도 만나고, 자녀 문제로 인한 결핍도 만나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결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결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결핍, 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 이런 문제를 말미암아서 결핍이 있잖아요. 이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서로 붙들어주는 거,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제가 성도님의 지지세력입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거.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세요. 전화주고 문자주고 아니 맛있는 거 사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막 끌어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교회, 오래 참기 참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래 참으면 속 터지죠, 그죠? 힘들어요. 목공까지 나왔다. 내가 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근데 오래 참아주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참아주는 거.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좋은 친구가 왜 좋은 친구가 오래 갈 수 있느냐, 서로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그죠? 부모만 아니면 오래 못 참아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외주다.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들 자주 하세요. 우리 아들놈이 딸년이 막 속상하죠. 그래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왜 오래 살 수 있냐?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 강의를 나가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밑보이 삶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 참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밀쳐내고 비난하고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다 보면은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참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치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좋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어렵죠, 그죠? 오래 참는 것도 어렵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우리의 본성은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싶은, 그죠? 악을 악으로 갚은 정도가 아니라 악을 한번 내가 당했으면은 몇 배의 악으로 그냥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해도 선하게 대한 우리 이런 사람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들이나 사도들이 왜 병을 얻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나 사모들은 사랑을 다 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은 목회의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데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분 중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UFC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그분 도장에 오른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주먹 쓰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부모도 문제가 많고 가정도 문제가 많은 그런 애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많으니까는요 그 목사님한테 운동을 배우고 쉽게 배반하고 떠나고 또 그 운동하는 돈 관비도 안 내고 이 목사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뭐야? 30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 많던 아이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같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선한 감정으로 대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지만은 그 사람이 50명, 100명이 넘으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 그게 칵칵 찌르는 사람이죠. 옆에 가기 싫은 사람들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보고 싶지가 않아. 만나고 싶지가 않아. 만나면 상처받고 힘드니까. 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갚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은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모토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오전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살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라고 하시고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대신지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록 많은 수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오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지혜된 본성의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행복함이 없고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